오늘은 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영에 대해서 봤고 또 직감에 대해서 그리고 혼에 대해서, 혼을 우리가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는 이, 우리 크리스찬과 그의 몸,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몸. 자, 몸은 필요하죠. 몸은 필요하고 매우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몸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셔요. 이 몸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실제이고 사실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입어야 일이 되니까, 몸을 입어야 일이 되니까 몸으로 오신 것이듯이 우리도 몸이 있어야 일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지만 여전히 몸을 지니고 입고 계신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을 때 생선도 잡수시고 물도 마시고 음식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먹었어요. 몸이 진짜 몸이 생긴 거잖아요. 이 못자국도 있고. 근데 그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몸을 입고 계시죠.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존재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 자, 성령과 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은 너희가 받아들였으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원래는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제 왜 계시면, 만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 그거죠. 돈을 아무리 우리 주머니에 누가 넣어줘도 그것을 빼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돈이 너의 주머니 안에 있으면 너는 쓸 수 있다. 있는데 왜 있으면 그럴까요? 있는 것이 믿어져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꺼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의는 바로 깨끗함이죠.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몸은 이미 죽었어도 영은 살았다. 본래 우리의 몸과 영은 모두 죽은 것이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몸도 죽었고 영도 죽었고 모두 죽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였다. 여기서 몸도 죽었다는 것은 죽으면 그냥 그 당시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다 그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였다. 다 영접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다. 너무 밋밋해요? 당연하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믿는 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살아남, 생명.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니야. 자, 우리 아영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 아영님이 생각할 때 아영 내가 아닌데 내 안에 뭔가 있죠. 뭔가 있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롭죠. 아영이 내가 몸을 입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닌 뭔가가 있잖아요. 생명이고 하나님이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다.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해. 근데 겉사람은 이 몸이기 때문에 사망이 충만하다. 죄가 충만하다. 이 말은 죄는 곧 제2sak선 사망이라고 했듯이 죄가 충만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겉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살고 있다. 언젠가 우리 몸이 죽죠. 죽어서 없어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 영 안의 생명과 몸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의 꼬집으면 아픈 이 몸과 우리 안에는 생명, 영 안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데 몸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죠. 상반대. 영 안의 생명은 참된 생명이고 몸 안의 생명은 단지 죽음뿐이다. 이것은 우리 몸이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이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영에 속한 몸은 아직 아닌 것이다. 그럼 이건 언제 되죠? 진짜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진짜 영에 속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은 나중에 죽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나죠. 그때 이제 몸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혼의 구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것은 몸을 따라갈지 영을 따라갈지 그래서 영을 따라가게 매일매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구원을 잘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죠. 몸의 구원은 아직 장래에 속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단지 질그릇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요 땅의 장막이며 또한 천한 것이다. 왜 천하냐면 수시로 죄를 지으니까 수시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걱정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미워하고 땅의 장막 집이잖아. 집 하나님의 집. 근데 죄를 지어 참 이거 참 문제야죠. 우리 몸은 문제아예요. 비록 우리 영과 의지에서 죄를 쫓아냈지만 내가 의지로 죄를 쫓아내야 돼. 나 술을 마시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또 남을 미워하는 것, 또 담배 피는 것. 물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죄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지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몸의 구원은 아직 장래 일이기 때문에 의지에선 쫓아내는데 이 몸에서는 아직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가죠.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죄가 아직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보기에는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수시로 죄를 지으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산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영은 곧 생명이다. 영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났는데 몸은 자꾸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매일매일 들어서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실제로 정말 나에게 확 동일시되는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얻었다. 자, 1번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실제로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신 것 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병을 이제 이 컵에 있는 물을 아영님 이거 마셔봐요. 이렇게 주듯이 아영님 이거 마셔봐요. 러브님 이거 받아요. 매누아님 이거 받아요. 향기님 이거 받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는 받은 거죠. 이미 나누어 줬으니까 우리는 의를 받았어요. 깨끗하다. 의는
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자, 2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셨다. 깨끗하다고 여겼다. 이학구야, 너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근데 이학구님이 생각하기엔 어떡하지? 내가 아까도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즉시 회개하면 다시 너는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이학구님의 생각에는 아직도 죄가 막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굉장히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팍 돌파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의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의치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었다. 해부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었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너는 의롭다를 받았어. 자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 해부님에게 자 받아. 너 깨끗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 받았구나. 해부나 너 의롭다.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근데 의심을 누가 하냐면 해부님이 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 이학구는 긴 것 같은데 난 아닐 것 같아. 이렇게 그거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 또한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우리 겸손님의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겸손님의 그 영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님은 죄를 짓죠. 수시로. 근데 그때 해결을 하면 겸손아 너 깨끗해. 깨끗해. 이게 단순한 진리고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실제로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을 해. 왜냐면 내 몸이 수시로 죄를 짓고 내 생각이 죄를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몸은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망으로 간주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으로 봐요. 우리 몸은 죽음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따라서 몸은 일종의 영적인 사망에서 사는 것이다. 몸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면으로 몸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하다. 그럼 몸은 쓸데없는데 왜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언을 할 때 우리 몸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잖아요. 치유할 때 우리 몸이 필요하고 우리의 입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몸이 영적인 의미로 죽었다면 그 생명도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근데 왜 몸을 입고 있어? 정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 없었으면 좋겠죠. 수시로 죄를 짓는 이 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사망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자, 이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럼 사망의 생명으로 사는 이 몸을 어찌해야 될까? 영적인 생명으로 살면 돼.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 줄친 것을 잘 보면 생명의 영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영의 반대로 나가려 한다. 영의 반대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자꾸 근심 걱정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나를 의심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려고 그러고 또 싸우려고 하고 자꾸 반대로 나가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서 나의 몸이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이 좀 이상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인데 그럼 이 몸이 어떻게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럼 성령님 하세요. 그래야 되죠. 성령님 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의 공부예요. 믿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몸을 살리실 수 있지 않으실까? 살리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서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면 되는데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야, 내가 예수, 실제로 죽은 예수 몸을 살렸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가 실제로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몸으로 내가 살릴 수 있다. 이 땅에 살 때 살릴 수 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야, 너가 지금 이미 죽은 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살릴 수 있어. 왜냐하면 주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너도 살릴 수 있어. 그럼 에스더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 알아요. 나 나중에 부활할 때 살 거 다 알아요. 아니야. 그때 말고 지금 살릴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에스더야, 그거 알아? 너 지금 몸을 내가 영의 몸으로 살릴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인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한다. 자, 바울의 말은 곧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너희 죽을 몸은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이 마하나이마, 내 몸에 성령이 있어. 그 너의 죽을 몸을 그 성령이 살릴 수 있어. 생명을 거기서 얻어야 돼.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아니, 거하신다며 거하시면 그게 뭐죠? 믿으면 믿어야 되죠.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특권이다. 바울 사도는 한 명의 믿는 이라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모르고 포기하여 이 축복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너네 이것 좀 믿어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한 너의 죽을 몸을 살릴 수 있어. 죄를 짓지 않게 살릴 수 있고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죠.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데서 살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몸도 살릴 수 있어.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성령님이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우리가 수시로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있고.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도 왜 만일 그랬을까요? 잘 믿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을 사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어떤 기한이 지나면 이 몸은 죽지만 사는 동안 죽을 몸이 아니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다. 그 몸으로 살 수가 있다. 여기선 앞으로 오게 될 부활의 때를 말한 것이 아니다. 부활의 때는 다 살아나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사님의 지금, 현재, now,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
지금 로사님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죽을 몸이 아닌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지금 막 주고 계셔요. 퐁퐁퐁퐁 막 주고 계셔요. 언제? 믿을 때. 하나님은 단지 주 예수의 부활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 비유하였을 뿐이다. 예수를 내가 살렸지 않느냐? 허브야, 예수를 내가 살렸지 않느냐? 그때 몸이었어. 이 땅에 있는 몸이었어. 너도 이 땅에 있는 몸이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사망의 몸으로 살지 않게, 생명의 몸으로 살지 않게 너를 살릴 수 있어. 언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사실은 만일은 아니, 확실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만일, 그래서 만일 애타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믿을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을 때 너는 죄를 짓지 않게 생명의 몸으로 살 수 있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영과 진리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베드로에게 내가 믿느냐? 그랬듯이 내가 믿느냐? 지금 물으셔요. 영과 진리야. 내가 믿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현 세상에서 일이듯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림심도 현 세상에서 체험이다. 우리 영과 진리님의 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지금의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몸,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리심도 지금의 일이다. 지금. 여기서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 영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은 거듭났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왜냐하면 성령은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은 이미 거듭을 났어요. 거듭나서 우리 몸이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몸에 생명을 준다. 내 안에 그 성령, 들어오신 성령님이 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래도 수시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고 금방금방 또 어쩔 수 없는 건 또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하나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렇게 막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노상 짓는 죄,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감사 찬송님도 지금 아마 의문점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몸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말은 만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때 회복시킨다. 감사 찬송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야. 너의 몸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너는 성령님을 믿으면 회복시킬 거야. 만일 우리 몸에 문제가 없을 때 또한 어떤 몸으로 문제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야. 안전지대에 있게 할 것이야. 주의 자비야, 염려하지 마. 너의 몸과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회복시킬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부딪히지 않게 내가 막아줄 것이야. 보호해줄 것이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야. 뱀과 전갈을 밟게 할 것이야. 이 뜻이다.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한다. 자,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영에 의해 자기의 죽을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다. 답은 많지 않다. 얼마나 그 성령님을 믿으면서 그 나의 몸이 영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들,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 많지 않다. 오늘날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된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그래서 육신으로 끌려가는 자들 너무나 많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육신의 노예가 된 믿는 이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넘어가죠? 약간이라도 내가 연약해지고 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든지, 그 묵상이죠.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면 계속 해야 돼. 계속. 특별히 그때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또 어떤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와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풀어져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 영이잖아요. 이 영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뭔가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서 막 애치기만 하고 선포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마음은 선포했으니까 되겠지 그래야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영적 생활은 이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요구와 욕망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졸리면 자고, 이 욕망은 채워져야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또 뭐 하고 싶으면 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욕망, 쓸데없는 욕망.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므로라고 말한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연합님에게 이제 빚을 졌어. 만약에 이제 5만 원을 내가 빌려왔다. 그러면 5만 원을 연합님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육신에게 연합님 육신에게 빚을 졌으면 그것을 갚아야 돼. 그래서 연합님이 연합님에게 내가 지금 뭔가 욕심껏 뭐를 투자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내가 내 몸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워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은이 님이 나는 송은이 나한테 내 몸에 빚을 졌어. 그래서 내 몸의 욕심을 채워줘야 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두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의 육신이 왜 있냐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두어야 되는데 그 육체의 그 그릇으로 담아주는 그 빛 외에는 다른 것을 빛을 진 게 없어요. 그래서 채워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은 채워주지만 특별히 욕심껏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도 몸을 돌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오는 날 영혼육을 아주 잘 보살펴, 잘 보존해라 그랬어요. 의식주는 필수적인 것이다. 집도 필요하고 또 잠잘 때 이불도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수적인 것을 채워주지 말라 그게 아니고 또 휴식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욕심껏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모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을 중심에 두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령은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럼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배워오면서 영을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혼을 공부했고 혼 속에서도 의지를 가장 많이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살려면 오직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많은 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막 채우면서도
하나님 성령님 생명을 주세요. 내가 몸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에요. 영에 속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이기적인 것을 채우려고 한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김종렬님도 러브님도 김종렬님도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몸 김종렬님 자기 몸 다스릴 수 있어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생각이 막 차고 들어오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지금도 걱정하라 하지 말래도 걱정은 막 해요. 걱정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다 같이 모여서 걱정만 하면 되지. 더 쉬울 것 같아. 걱정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자 지금부터 걱정합시다. 걱정하면 걱정하기도 쉽고 문제도 풀고 오죽이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능력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한번 말을 되뇌어 보셔요. 말로 내뱉어 보는 거죠.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말을 하는 즉시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을 하는 즉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으면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잘 안 되면 써봐요. 쓰는 것은 돼요. 쓰고 막 읽어봐요. 그럴 때 완전히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는 것은 나는 죽었어. 거기까지만 있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부활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 죽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미 죽었다 말하지만 성령님의 터치를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이룬 모든 것은 오직 성령만이 적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죽은 몸을 막 살려서 생명을 줘서 죄를 짓지 않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 또 의지도 막 도와주죠. 믿는 이의 체험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우리의 몸이 있고 몸에 또 혼이 있는데 의지가 있고 또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막 이렇게 나의 몸에 막 그 충만함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때 의지가 막 도와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고 이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설령도 자범죄 수시로 짓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이의 체험이죠. 이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를 아는 것은 좋은 것이나 옛사람 우리 그 이질리님의 몸이 이미 예수와 함께 옛날에 이질리님의 몸이 옛날에 이질리님은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을 알아요. 아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이질리님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 행실에서 해방할 수가 없다. 죽여야 행실을 성령님에 의해 죽여야 그래야 우리가 몸의 육체 행실에서 해방이 된다.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의지는 사실 의지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습관을 고칠 수 있게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단방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탁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이 터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단번에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단번에 됐기 때문에 나도 단번에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흉내내고
저 목사님은 그렇게 됐으니까 이 집회에만 참석하면 나는 저 목사님과 같이 될 것이야. 아니요. 이 영은 다 개개인이에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터치를 해줘서 한 번에 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 옆에 집사님은 한 번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차근차근 의지를 사용해서 점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더 견고할 수도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론만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는 오직 성령님의 죄를 죽이는 능력만이 몸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만일이란 것은 그것을 믿어라. 김혜자야, 그것을 믿어라. 김혜자님의 몸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기서 만일 김혜자야 너의 몸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은 너가 믿으면 죄를 죽이는 그 능력이 너의 몸에 생명을 줄 수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생명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나중에 부활의 몸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부활과 이 부활은 지금 다르지만 이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자, 그래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아까 들어오신 그